우리 목사님의 설교 부탁을 받고 내가 하는 것이 맞는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의 갈등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말을 전해야 할까 말까, 전할까 말까 생각을 하고 오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전하라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사역했던 지나간 일들을 조금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지난 일들을 좀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1980년 7월 11일 날 김포공항을 통해서 한국을 떠납니다. 45년이 만 넘었어요 지금. 오신 텍사스 3년 학교를 마치고 제가 83년도에 뉴욕에 왔습니다. 와서 그 한미교회 부목으로 있을 때에 88년 10월 이제 한 미국은 한 8년 넘었을 때에 한국에서 저 형님이 바로 목사님이었는데 전화 주일 아침 왔어요. 그리고서는 아우 해놓고 말을 못하고 이상한 그 신음소리가 들려서 형님 왜 그래? 그랬더니만은 어머님이 하늘나라 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 저녁 비행기로 한국 가서 저 때문에 4일장을 했는데 장례를 잘 모시고 한 3주 있다가 11월 중순경에 뉴욕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에 박기소 목사님이 전화 주셨어요. 이 목사 왔느냐? 네, 잘 도착했습니다. 이제 박기소 목사님하고는 서울의 성광교회 제가 전도사였고 그분이 부목을 하다가 70년대 초에 미국으로 오셨죠. 그분 때문에 제가 뉴욕에 또 올라오기도 됐고 그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주소를 줄 거니 거기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유니언 스트리트에 32 애비뉴에 있는 주소를 줘서 가봤더니만은 조그마한 이 개인집 2층 집이에요. 거기에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 말고 11명 목사가 설교 선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누구냐 물었더니만은 어느 교회에 열심히 섬기던 그 통합측 교인들이 장로의 통합측 교인들이 그 담임 목사님이 베레아 선교회에 가담됐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나온 거예요. 나온 그룹이 얼마냐면은 작년 한 20명이고 중고등부 아이들까지 한 10명, 한 30명이 나와서 이 조그마한 예배당들은 개인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하고 그 예배당을 그 집을 보고 오면서 내가 그동안에 죄송합니다. 공부한 게 얼마인데 여기서 내가 목회하려고 여기 선보러 가야 되나?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그 교회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12월 둘째 주일날 설교를 갔더니만은 저 오늘 이 예배당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지금 저한테는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런 예배당이 뉴욕에 있을 수는 없거든요. 지금도 가보니까 여기에 조그마한 성탄 추리 해놓고 제가 설교를 마쳤더니 몇 분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내 목을 잡고 하는 말씀이 어디 있다 이제 왔느냐 그러면서 교회를 같이 찾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청빈 가기를 한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집사람한테 거기를 가야 되나 그랬더니만은 지금도 편한데 뭐하러 가려고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한미교회 김정은 목사님 부목이 했으니까 김정은 목사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목사 가라. 그래서 그해 88년도 12월 말주일날 한미교회 사임을 하고 89년도 1월 3일 주일날 그 교회에 부임을 한 거예요. 저는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그렇게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뭐 주님이 오셔도 안 될지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그때만 해도 이미 막 들어올 때니까 잘 성장할 때였어요. 거기에서 딱 4개월 예배를 했는데 작년 60명은 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149 플레이스에 가보면 먹자골목 쪽에 금성냉면집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아래 위층 4,000 스퀘어피트를 수리해가지고
부활주일 아침 거기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 예배를 2년 드렸는데 140명까지 늘어가지고 1, 2부 예배를 드리고 한참 성장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우리 교회 은혜교회였으니까 LA에 한인 은혜교회가 있었어요. 그때 그 김 목사님이 2단이 3단이 막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내가 살아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한국에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전화드렸어요. 목사님 오셔서 집회를 해주시면은 2단 얘기가 싹 가셔질 것 같다 그랬더만 알았다. 그 어른이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조그만 공간에 오셔서 나흘간 집회해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교회가 LA 한인 은혜교회가 전혀 관계없는 것을 다 불식시켜 줘가지고 성장을 하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예배당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석기 목사님이 예배당을 잘 준비해 놓고 더 큰 데로 가고 그거를 저한테 맡겼는데 권리금 얼마 주고 그 예배당이 얼마나 컸냐면은 10,000스퀘어피트였어요. 91년도에 거기 렌트가 얼마냐면은 11,000불이었어요. 파킹 날까지 해서.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아마 그 당시에는 미국 전역에서 렌트비 제일 많이 낸 것이 우리였을지도 몰라요. 한 달에 11,000불. 그 집사님을 모시고 가서 예배당을 보여줬더니 이건 너무 크니까 바다 같은 그런 조그만 공간이 있다 보니까 큰데 나보고 하는 말이 이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교 목사님이 왜 이렇게 크게 벌리느냐.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하자. 그래서 그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120명이 들어갔는데 예배당이 크니까 앉아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건축했느냐 하면은 목사님 잘 들으시고 나중에 실천해 보세요. 두 가지를 했어요. 교인들에게. 하나는 그때 박 한 20명 될 때 시작한 게 뭐냐. 하나는 선교비를 해야 되는데 한 주일에 한 끼 점심 금식하고 선교비를 내자. 그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0명이 10불씩만 내도 일주일에 얼마예요? 주일에 1,000불이에요. 한 달이면 그게 4,000불입니다. 선교비가. 그리고 건축원금은 자기 일터에서 일하는 한 주간에 1시간분을 전 건축원금을 내자 그래가지고 그게 한 보통 20불 정도 내더라고요. 근데 그게 20불씩 100명이면은 한 주에 2,000불이고 한 달이면 4,000불이요. 이게 기하합실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한 300명, 400명 되고 하니까 이게 선교헌금이 매주 나오는 거가 4,000불 이상이 되는 거고, 그럼 한 달이면 16,000불이 되고, 건축원금도 한 달이면 한 주이면 8,000불 나오고 10,000불 나오고,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4년 모아가지고 니를 원에이커 되는 땅을 120만 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교회에 또 건축원금을 또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원금 380만 불 모아가지고 그 예배당을 전체 스퀘어피트 24,000 스퀘어피트 교회를 세웠잖아요. 큰 사람 누가 큰 돈을 내서 하지 않았어요. 되게 작게 시작을 했고 모두 동참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이 이 점심 한 끼 금식을 하고 1시간분 그 헌금한 거 이걸 시드머니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큰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9년도 1월 첫 주일날 제가 그 부임하던 그 개인집은 여기에 비하면 이 교회에 비하면은 화장실 같지도 않아요. 사실은 오래된 건물. 거기서 출발해서 저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도 교회에 옮기는 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하고 늘 상의하고 기도했습니다.
두들기고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었을 거다라고 했는데 와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예배당이 좋아요. 할렐루야. 여기서 출발해서 한번 하십시다. 목사님 애쓰는 거 보면은 제가 눈물이 나요. 돕지를 못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있었지만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몇 안 되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사역에 동참하러 따라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당에 첫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끝까지 남아서 목사님 사역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너무 소중합니다. 모든 시작은 하나부터입니다. 하나가 둘 되고 둘이 셋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저도 이민교회를 수십 년 해와서 교인들 성향도 합니다. 하루는 어떤 집사님이 생선가게 하는 집사님이 나한테 자주 와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 생선 잘못 올라오면은 이게 잘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따가 그게 뭐가 힘드냐? 그 생선을 뭘 보고 고르냐? 눈 보고 골라라 농담을 그랬거든. 눈 보면 생선이 프레시한지 아닌지 알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랬더니만 알았습니다. 내가 이따가 집사야. 생선 고르는 것도 힘드는데 살아있는 생선 같은 교인들 데리고 목회하는 나는 얼마나 힘든지 아냐 이 사람아. 그런 얘기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참 목회가 정말 힘들지요. 그래서 옛날 우리 신학교 어른들이 오장육부를 다 빼가지고 땅속에 묻었다가 죽을 때 꺼내가라고 그런 말을 해서 왜냐하면 속 터질 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똑같은 교회는 아니에요. 물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은 같습니다만은 내용은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아주 교회로서 닮고 싶은 모범적인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라오디게아처럼 칭찬 하나도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로 바람직하지 못한 교회도 있습니다. 동시에 칭찬과 책망을 겸해 갖고 있는 보통 교회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교회는 사마리아 교회인데 참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도 진단하고 다음 세대를 향한 교회의 모습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시작을 하면서 어떤 교회로 거듭나면 좋을까? 그래서 매 주일 아침마다 교인들하고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고향같이 따뜻한 교회, 어머니 품 같은 사랑의 교회를 꿈꾸자. 이것이 제가 찾는 교회의 모토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고향이라고 하니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 생각 고향은 객지에서 내가 실패하고 버림을 받았어도 고향 친구들은 그냥 따뜻하게 나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머니는 나를 내 자식으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고향같이 따뜻하고 어머니 품 같은 사랑의 교회를 꿈꾼다. 이것이 제가 시작했던 교회의 모토였습니다. 이 사마리아 교회는 왜 모범적인 교회였냐면은 열심히 전도했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의 전도로 부흥된 것은 그 당시는 아니었습니다. 오직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누가는 기록하기를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더라.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면은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 사도들이 주도했습니다. 그 당시 교인들은 부흥되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냥 누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면서는 그걸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환난을 내립니다. 환난을 주어서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잘 들으세요. 전도할 사람이 전도하지 아니하면 나도 언젠가는 그 당시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성도들처럼 환난을 당할 수 있다. 이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전도할 수 있는 내가 전도하지 아니할 때에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교회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아주 크게 핍박할 때였습니다. 핍박하고 자네뿐만 아니라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노소를 다 끌어다가 매질하고 감옥에 투옥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인들은 그 무서운 핍박을 피해서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빌립 집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열심히 전도하며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교회는 크게 부흥했는데 핍박에 의하여 흩어졌던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런 전도의 새 바람이 불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연히 들어와서 교회를 채우지 못합니다. 80년대 90년대 초 막 이민 왔을 때는 친척이 와서 다시 오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했지만은 요즘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말 올바른 삶을 살고 성도의 바른 삶을 살아서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삶의 모범이 되지 않고는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교인들의 열심히 있는 전도가 교회에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금년에 내가 꼭 한 사람씩 전도하리라. 그 대상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는 믿는 대로 순종을 했고 그래서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는 내용을 사도 요한은 모는 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지 아니하였다. 10절 가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비결은 환난이 있을 때에도 인내하며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시험의 때를 면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소란스러워도 교회를 나가면 안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노아 방주 사람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각종 짐승 다 들어갔습니다. 끊임없이 소 우는 소리, 닭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 별소리 다 있었을 겁니다. 그 많은 오물들 냄새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리가 싫고 오물 때문에 여기 있을 수 없다라고 노아 방주를 뛰쳐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원리는 그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명심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시끌시끌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할지라도 사도 요한이 지적해 준 것처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그래서 환난 때 내가 너를 면하게 해줄게. 여기 모범적이고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순종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8장 6절 보면은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한 것을 쫓더라. 빌립의 말은 빌립 자신의 말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복음, 주님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성도가 이 말을 듣고 쫓고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믿고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서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7절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듣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어프로치하고 이 말씀 따라서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역사는 일어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제발 명품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다 명품 가방 좋아하고 다 명품만 좋아하는데 자기가 명품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아멘입니까? 명품 다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그때 그 팬데믹 때 왜 그 두 내외가 교회 좀 나왔던 분 있었잖아요. 돌아가신 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그때 이제 그 식사를 하고 그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우아기를 벗었었어. 내가 벗고 오는데 그 남자 집사가 나를 보더니만 목사님이 저런 벨트를 차셨네. 목사가 차도 되나?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지금 되게 좋은 벨트가 안 타고 왔어요. 지금 이 벨트 아니에요. 지금 그 이태리 아주 명품인데 아니 목사가 그거 차면 안 돼요? 웃기는 사람들 많아. 그래서 내가 시험 받을 뻔했어. 아니 목사는 벨트도 명품 사면 안 되나? 그런데 여러분 명품 좋아하는 거 좋은데 오늘 꼭 기억합시다. 내가 명품 성도가 됩시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예요. 그래서 모범적인 교회인데 은혜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의 은혜입니다. 90년대에 한이들이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은 봉제 공장이었어요. 아마 김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그때 봉제 공장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굉장히 잘 됐어요. 김동춘이라는 집사님이 저희 교회 와가지고 그 당시 한국 사람이 하는 그 케이블 TV가 막 시작할 때였어요. 5만 불을 거기 갖다 나한테 묻지도 않고 집어넣어놓고 목사님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래서 제가 5만 불이치 텔레비 설교한 사람이에요. 그때 90년대 제초로.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 듣는 중에 깨달음이 있다. 참 좋다. 재미가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도 나야 되는데 옛날에는 교인들이 참 잘 울었어요. 새벽에 와서도 울고 금요 집회 와서도 울고 그저 무슨 말만은 울었어요. 제가 한마디 할까요? 제가 고등학교 홍성에서 다녔는데 충청남도 홍성에서 고등학교 다녔는데 그때 그 남산 장로교가 있었어요. 서울에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당시는 부흥회를 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했어요. 아마 우리 목사님들 아실 거야.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길게 돼서 토요일 새벽에 끝나고 홍성역에서 기차 타고 서울로 가 목사님들 그랬는데 근데 그 닷새 정도 목사님하고 정든 것이 토요일날 새벽에도 교인들이 다 나와가지고 떡도 싸우고 고구마도 개오고 닭도 싸우고 그래가지고 그냥 바리바리 싸가지고 보따리 만들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요일날 저녁 되면은 내일 못 나올 사람이 있으니까 강사 목사님 모시고 송별식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나오세요. 이러겠어요. 교인들 다 일어나가지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러면 벌써 교인들이 그 찬양 못하면 우는 거예요. 아니 닷새밖에 안 된 목사님 보내면서 울 이유가 있어요. 그때 성도들은 그렇게 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었어요. 요즘 것들은요 웬만해서는 안 웁니다. 달고 달아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좋으면 감동도 받고 좀 울을 수 있는 그런 정이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맛을 알게 되어지면 다음 시간이 기대가 되죠. 이런 말씀의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옛날에 오늘 내가 올해 할지도 뭐 언제 끝날지 몰라요. 제가 또 언제 설교할지도 모르니까. 옛날에 시골 교회는 권사님들이 명의 권사를 주는데 글 모르는 분들이 들어 있었어요. 글 모르는 분들이. 근데 하루는 어떤 권사님이 새벽기도 나와서 계속 눈물로 기도하는데 참 순수한 믿음이야. 그런 거는 하나님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좀 죽으면 안 돼요. 시골교회 목사님 여기 기도 강단에 기도하는데 들릴 거 아니에요. 그 이상하다. 목사님이 저 집에 죽을 사람이 없는데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새벽에 또 와서 기도해요.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지금 죽으면 안 돼요. 그래.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누가 죽을 병에 걸렸는지 미리 기도 마치고 나오셔가지고 권사님 나오는 붙들고 권사님 집안에 누가 죽을 병 걸린 분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근데 누가 지금 죽으면 안 된다고 그러냐 그랬더니만은 은서요 그러더라. 은서가 누군지 알아요? 가을동화 은서가 죽으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순수했어요. 옛날 어른들은. 심지어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은서가 죽으면 안 된다고까지 이런 사랑이 있었던 것이 옛날 어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슬퍼하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납니다. 그때 두 제자가 너무 슬픔이 많기 때문에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지만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두 제자는 그때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웠다. 이 간증을 합니다. 이런 것이 말씀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말씀의 은혜가 있는가 하면은 체험의 은혜가 있었는데 본문 7절 8절 말씀 보면은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럴 수밖에 없지요. 중풍병자가 일어납니다. 안전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것은
체험의 은혜를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에게도 나름대로의 권세가 있지에 주님의 권세로만 내줄 수 있는 일들, 중풍병자나 안전병이 인간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내쫓고 중풍병자와 안전병이를 고치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권세와 능력과 축복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교인들은 이처럼 체험의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 의미는 체험의 은혜가 가정으로 교회로 흘러 넘쳤을 때에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친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은 내 심령이 기쁨을 누리고, 이것이 가정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고, 이것이 이웃과 함께 누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도성 안에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체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였던 이유는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였고, 믿는 대로 듣는 대로 순종한 교회였고, 은혜가 충만했고 체험의 은혜가 있었던 교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처럼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서 다음 세대에 아름다움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홀로 땀 흘리며 이 교회 저 교회에 찾아다니는 모습을 스스로 상상만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안 되기에 이 사람은 목사님 건강 위해서와 좋은 장소를 찾았으면 좋겠다. 어느 날 이 교회 카톡으로 내부 찍어서 보내주었을 때에 어쩌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꼭 맞는 교회인 것 같다. 그냥 예스하고 그 교회에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조언을 제가 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몸된 교회 위하여 땀 흘리며 수고하시고 동참하신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기서 초심을 잃지 않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 믿음을 회복하고 첫 열정을 다시 회복해서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